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의 외침,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있느냐?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 유혹 앞에 속없이 무릎을 꿇었고 또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망의 승리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무엇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이 독침을 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리고 독침을 맞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쏘려면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적이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에게 딱 쏘는 거죠. 그거 맞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55절의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는 죄를 싹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침이 표적이 잃어버린 겁니다.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줄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입니다. 왜냐? 1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10번, 10번 이상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주의 본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익숙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신선한 충격이 없습니다. 뭐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구나. 또 똑같은 말씀 하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힘든 시기가 이 부활절과 어떤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한 번만 들은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여서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해지고 말해지고 그럽니까? 실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 복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삶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아, 또 저 죄를 졌네.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라는 이런 자책이, 자학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의지로 그 구원을 성취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의롭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성도들이여 자책하지 말라, 죄의식 가운데 빠지지 말라, 어두운 속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모든 사도들은 그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외침, 이 감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들, 현실을 또한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현대 지상교회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방인들에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5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이 뭡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야, 이런 우리 유교적 전통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쉽게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송사를 통해서 성도 간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찬식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배불리 먹어가지고 잘 먹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잔뜩 마셔가지고 해롱해롱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세계 이야기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많은 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각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흔들흔들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너희들이 죄를 졌어 음행을 하였어 송사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너희 안에 있어 분열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형제로 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주님의 모습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시 부활하신 후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갈 일로 가라 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반한 사람이었고 맹세하여 저주하여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형제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 받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값주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송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형제의 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외치는 겁니다.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여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의 큰 귀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외침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된 똑같은 말의 반복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신의 머리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천지만물이 사라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원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로워졌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진리는 진리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그런데 분리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읽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을 들으면 짜릿해집니다.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 대하면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짜릿함이 있냐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면서도 기도하고 또 힘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 느낌이 오냐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죽게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이제 잠시 동안이라도 내던지고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라는 이 진리를 들을 때 우리는 앞의 말씀처럼 흥분하고 힘을 얻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부활 교리는 부활의 이 진리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소리 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는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단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새롭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흥분시키고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중병이 들은 겁니다. 신앙에 엄청난 중병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일어난다면 이 진리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크게 병든 겁니다. 중병에 들은 겁니다. 너무나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느 사람도 예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싹 치워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촉 처져가지고 힘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나는 죽을 위험에 빠지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그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짜증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진리가 바로 그렇게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들은 일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병이 들면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다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내가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면서 외치고 또 결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한 자의 함성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그 어느 것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굴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평생을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이라는 나라 벌써 1945년 해방된 이후에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땅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회 3분의 2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남한의 교회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곳곳에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쪽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다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북한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탁 만지는 건 손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입을 탁 뒤집어 쓰고 오직 사도신경만을 외우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고백을 해요.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0년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을 위협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왜?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그것조차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우린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혹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냉랭한가? 무감각한가? 감동이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역동적이지 못하는 힘없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을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그 은혜를 압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그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깜빡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고 또한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또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멘.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의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의 은혜 속에서 거하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어서 완전 능히 견디고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